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불완전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을 주셨지만 따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요, 유다 허물이 예루살렘과 알려졌지만은 저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를 부지런히 보내주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또 이방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고 430년 동안 버렸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서 스룹바벨 회복으로 예루살렘 건축하고 12지파를 모아서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종말에 사는 저희들 큰 환난, 큰 시련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이 환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밖에 없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쫓아간 우리 형님들 순교로 끝을 맺혔는데 우리도 3일 반 죽어서 하늘로 가야 될 길이 나타났나이다. 이 길만 가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 사도같이 죄인 중에 계신 걸 깨달아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큰 전쟁과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주전 606년에서 175년까지 오랜 기간 될 예언입니다. 1장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한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그것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된다고 연대를 받았습니다. 그 연대의 시각이 여호야김 왕 4년에 606년이 됩니다. 근데 3년이 1년 전에 와서 원수가 에워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요시야 집의 아들인데요,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유다 왕권이 끝나는 그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목적은 복주려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또 야곱의 집에 유다의 복, 유다 왕이죠. 유다 집에 전쟁이 났습니다. 복을 못 받으니까 복을 받게 그릇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에 가고 또 10지파는 아수르에게 490년 가서 다 죽어야 됩니다. 죗값은 사망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순이 나와서 잡혀갈 때는 한 2만 2천 명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는 4만 9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처진 사람 많지요. 바벨론에 아주 정착해서 집 짓고 거기 사는 사람 많고 사명자만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이 왜 원수의 손에 잡혀가는지 할 때 그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서 당신의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교회, 또 우리 몸,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따라가면은
한란에 던집니다. 큰 한란, 대한란에 후산여판에 던지면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싶은 사랑이 있어서 끝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하나님이 원수 바벨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ար 땅, 이 시나ար 땅의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후손들이 홍수가 안 오는데 홍수 날까봐 걱정이 돼서 시나알에 탑을 쌓지요. 그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을 줘서요. 창세기 9장에서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신이 오면은 뭘 가르치나? 세 가지 가르친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의는 무엇이냐? 예수가 아버지 뜻대로 죽어서 부활한 것이 의입니다. 심판은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성령의 증거가. 그럼 시나알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려. 그건 바벨론 우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이 예배에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모든 그릇들이 마귀 집에 갑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화가 됐습니다. 바벨화가 됐다. 변질됐다. 그래, 모순있게 쓰레기를 갖다 치운 거예요.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신의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쓰는 기구들을 거기 갖다 뒀다. 70년 동안. 왕이 한간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겉으로 볼 때 단정하고 모양새가 좋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공부도 잘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가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굉장한 위치입니다. 왕과 같이 밥 먹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유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4청년이죠.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서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랑은 유다가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알아요. 그 하나님 집에서 똑똑한 청년을 이용하려고 자기 바벨론 정부에 좀 배울 거 배우려고 3년을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예언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사야 39장 좀 봅시다. 보고 갑시다. 이사야 39장 7절에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하고 고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39장은 타협인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 나은 걸 보고 예물을 보내고 방문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루살렘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5절에요.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아무리 기분 좋아도 하나님 집의 비밀은 마귀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줬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그렇게 솔로몬부터 쌓아둔 모든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이것이 그죠? 하나님 집의 종들이 원수 집에 가서 심부름한다. 망신이죠? 완전히 망신이죠.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광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예. 히스기야 생전에는 환란이 안 났고 여호야김, 그게 히스기야, 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4대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생각 밖에 바벨론이 잡아갈 때 깜짝 놀랐죠. 예?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셨다.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는 20세 청년인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발탁을 받고 세 친구와 같이 3년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1003년 역사입니다. 3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는데 1년짜리 쓰지 않습니다. 3년짜리. 그 제일 먼저 성경에 3년이 나온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거든요. 이 땅을 다 준대요. 동서남북을. 또 너희의 씨가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아진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눈에 보지 못하고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알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는데요. 네가 내 말을 믿으니 너는 의인이 됐다. 의롭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믿는데 확실히 믿으려면은 3년 된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 짐승이 예수를 상징하지 땅의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 제사인데 그 짐승이 아니고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가 와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할 때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킨 대로 짐승 잡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 아브라함 졸고 잤어요. 그래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 정령이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 400년 객이 됐다 돌아와야 돼. 그때 이 땅을 준단 말이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돼야 모세가 이 땅에 나타나요. 모세가 누구요? 예수요. 모세가 무슨 절기 지키고 출애굽했어요? 6월절이요. 그게 400년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내려갔지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30사 총재가 됐어요. 그래서 4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렙 땅 가부 집에 몇 년 있었어요? 3년 6개월. 이사야는 대선지자인데 이사야 20장 3절에 3년 동안 벗은 몸 번스발도 수치당했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 그림자요. 우리 첫대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계시록 11장에 1260일 예언을 해야 맺어져요. 예수님도 3년 예언하고 십자가 승리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8절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는 예수를 가르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인이 농부 보고 이 무화과 나무 못 쓰겠다 잘라버리라. 그래서 농부가 애원했지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금년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립시다. 그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3년을 전도해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믿질 않아요. 이방인들은 믿어도 로마 백부장을 믿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유대교가 끝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끝났어요. 예수가 율법을 다 받아 저주받고 유대인은 삶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겠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요. 이제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1300년 역사.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갈 길 가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1장 18절 보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예수 만나고 어디 간지 아세요?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3년 십자가 공부해서 그 바울의 1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이 다니엘서를 깨달은 재단인데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보고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 24장. 예수님이 시대를 갈라놨어요. 10절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게 계시록 9장에 어둠이 나왔어요. 무정행에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게 WCC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요즘 종교단체는 다 미혹단체입니다. 세일이 없어요. 많이 모일수록 죄를 우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불법이 마귀법이요. 악마 덕세요. 많은 사람의 시험,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디기 위해서 다림줄 주고 예언의 등불 준 것입니다. 계시록 준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1800년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한국에 복음이 온 지가 1884년도에 지금 130년 돼서 온 지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나왔죠. 선지가 16사람인데 왜 하필 다니엘입니까? 때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는 다니엘이가 집중으로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피난 가야 돼요. 한란 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신앙 상태가 아이 뱉단 건 아직도 해결 못하고 젖 먹는 것은 아직도 은혜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잡으러 와요. AD 70년에.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겨울에 추우면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종말에는 후사님 반이 오니 전사님 반으로 도망오라. 산으로 이 산의 역사. 거기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체지요? 육체 구원. 그러면 앞에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 다니엘서에 기록한 정한 때에 대해서는 육체 구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의 주요성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 4장의 문제거든요. 7대. 자, 7대가 7년인데 9장에 이 거룩한 곳에 미움에서 다니엘 9장이거든요. 다니엘 9장 봅시다.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한 일에 그러면 24절에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했어요. 70일에. 그 69일에는 이제 은혜 시대인데 25절부터 26절이 7일에 62일에가 69잖아요. 근데 하나 남았죠. 한일에가. 이게 전선여반 후산여반 7년인데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의례의 절반은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울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다. 이 미울 물건이 대환란인데 공산당 수정통치요. 이건 단편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종말에. 왜? 69일에가 예수 십자가 승리거든요. 2000년간 하루고. 그 다음 재림 때 한일의 절반의 공중 오셔. 정월 24일 날. 다니엘 10장 4절에 그 앞에 전산년 반에 알곡 모집하고 알곡이 안 되면은 뒤로 밀어붙여요. 후산년 반으로. 그래서 미울 물건이 날개를 졌을 때는 후산년 반인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지요. 그럼 다니엘 4장 보세요. 3년이 왜 귀하냐 하면요. 4장 이 왕이 말이죠. 큰 꿈을 꿨어요. 10절 보세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거요.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이 바벨론이 바벨화가 돼서 이 세상이 부귀영화가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요.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뭐로 혈기에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혈기지요. 축적이들이요. 그 바벨 정권, 바벨 교권인데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하나님 내 생물체 중에 사람을 지배하는 생물이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라. 땅 중앙에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모르니까 그 도끼로 산에 가서 소나무 자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왕을 자라요. 왕을. 자기가 자기 꿈을 꾼 거야. 네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 높은 왕인데 하나님 뜻이 너 잘라버려. 몇 년을? 7년을. 그게 한이래요. 나무를 베요.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바벨론 멸망이에요.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바벨론 족보는 놔둬야 돼요. 왜? 몽둥이 써야 되거든요. 그 용의 족보인데 7무리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 용이 됐는데 용이 쓰는 나라는 강대 국가입니다.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레파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 그 나라가 필요해요.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옆에 몽둥이를 쓰기 위해서. 서당에 가면요. 서당의 훈장이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죠. 예? 때려요. 공부 잘못하면. 졸면 때린다고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뱀이요. 이 강대국의 대통령들은 다 용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산당의 무신론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 이 뱀이요. 짐승은 하나님 대적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짐승 비밀이 7무리 10불 나오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 마음은 성신의 마음이죠. 짐승 마음이요? 무신론이요? 유신론이요? 유신론이다. 신이 있다. 7대를 지내리라. 7대. 한 대, 2대, 반 대. 2부이면 7대죠. 한 대는 1년이고 2대는 2년이란 말이요. 반 대는 반년이고 2000소년 반. 날짜로는 1260일. 달수로는 42달. 예? 해수로는 3년 반. 이것이 다니엘서의 끝나는 7년 역사, 한일의 역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순찰자,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 인자요. 첫 아담은 선악 먹고 죽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데 이 땅에 생명의 주요, 생명나무요, 곧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시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몇 년을 1000년 무궁세까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요건 14만 4천 순교자들인데 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7대 다 하면은 예수 시대 와요. 천년시대. 인생의 제일 높은 자는 예수님이요. 공중재림 지상강림. 그런데 이렇게 왕이 꿈꾸고 다니엘이 들어가 해석합니다. 다니엘이가 해석해 줬어요. 그 뒤에 보면 해석이 나와요. 해석이 22절 보세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답이요. 그러면 10절에 땅 중앙 나무가 누구냐 할 때 당신이요. 답이. 이는 왕이 자라서 경화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핵심이 28절이요. 28절에 자, 꿈은 왕이 꾸고 해석은 다니엘하고 성취는 12달 후에 되는 거예요. 12달 후에. 예? 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일곱 머리 국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핵심이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뭐하고 12달 해석하고 왕은 꿈꾸고 다니엘은 해석하고 1년이 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전3년 알고 종말 알지요. 이거 모르면요 성경 빈등이요. 불을 못 받겠어요. 그게 12달 설교 우리만 하지 딴 데 못해요. 이 목사님 못했어요. 지금 부활시키도 못하겠어요. 12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집중 공격이에요. 왜? 땅 뺏기기 생겼거든. 자, 아담을 넘어뜨린 뱀이 이 땅의 주인인데 뱀 잡아봤단 말이에요. 응? 이 바벨론의 뱀이거든. 그 12달을 이렇게 잘라내야 돼. 그래 이렇게 마귀가 잠잘까요? 공격할까요? 그 밤낮 참수하는 거죠. 그 큰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압력 주지요. 옆에서 쏘지요. 찌르지요. 응? 뭐 가정에서부터 미가 7장에 원수가 집안 식구요. 그렇게 결국 죽어야 돼요. 죽으려고 가까운 사람은요 도망도 못 가겠어. 가도 죽으니까. 앉아 죽어야지. 3일 반 죽어야 되거든. 죽을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죽어? 죽어야 부활되거든. 안 죽으면 부활 없어. 12달 후입니다. 그럼 제가 다니엘서 언제 깨달았어요? 7월달이죠. 7월 4일날. 책이 있어요. 증거품이다니까요. 지금 내가 다니엘 써가지고 7월 74년 쓰면 이거 사기꾼이죠. 이거는 그때 74년도 7월달에 썼단 말이에요. 썼기 때문에 프린트 한 사람도 있어요. 김 목사라고, 김강보 목사가 프린트. 그때 책값을 한 권에 얼마나 했죠? 300원. 그래서 300권 만들어서 그때요. 그거 다 팔고 하나 나게 나왔어요. 이건 안 팝니다. 이거 없어 큰일 나거든. 그래서 12달 후에 자, 74년 7월달이죠. 그 12달 얼마요? 75년 7월달이죠. 12달. 근데 전3년 언제인지 연대는 남았는데 날짜를 모르겠어, 날짜를. 그래서 백세로 놓고 자, 정월 24일 날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전3년 반 끝나는 날. 거기서 뒤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쭉 더듬어. 그러니까 저쪽 안에 75년도 8월 15일 나오더라고요. 그런 날짜 찾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야, 8월 15일은 강복절이야. 예, 우리 민족의 강복, 또 건국 강복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 8월 10일 나라 세웠어요. 그게 무슨 공화국이요? 제1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요. 근데 67년도 이 목사님이 세임을 받았어. 68년도 총회날이 8월 15일이요. 그게 우리 위에서부터 8월 15일 쭉 국가도 우리 교단도 그게 순도 8월 15일이 다니엘 10장에서 정월 24일에서 1260을 뒤로 빼니까 시작이 8월 15일이요. 뭐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8월 10일이 총회날이요. 75년도 8월 15일이 전사님 출발이요. 그 제가 광고를 했어요. 대방동에 있을 때. 못 들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날 낮에 강구했는데 오늘부터 전3년 출발을 했어요. 어디서 들었지? 어디 가지 마세요. 꼭 붙어 있어요. 증인이니까. 전3년 출발에 증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다 그걸 죽어버리고. 시골 가서는 안 돌아. 가서 안 돌아. 안 믿어진다 캐. 여러분, 이 전3년이 얼마나 귀한데 아무나 믿어지겠어요? 예? 아무나 믿어지겠어요? 성경이 예수가 아무나 믿어져요? 선택받아 믿어지지. 유태인들 얼마나 똑똑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모세 율법을 믿어도.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 이방에 못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럼 다니엘 1장에서 서론에서 이제 본론까지 말씀 다 했어요. 자, 1장 갑시다. 6절에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중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바벨론 임금이 한간장이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제 바벨할 만들기 위해서 유대나라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 짐승 국가는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들 국가 자기 사상을 공부를 시키네요. 사상 공부를 시켜요. 이념 공부거든요. 우리도 일본에게 잡혀갔을 때 한국 사람을 썽 갈았어요. 나도 썽이 경주체가인데요. 일본 말로는 야마모토입니다. 앞으로 나보고 야마모토 하세요. 야마모토시. 권친다고 거기 사상이 고쳐지지 않지요. 그러나 마개는 강제적으로 이름을 고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쓰지 말라, 일본말 쓰라. 근데 일본 시대 1학년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녔다고요. 다 생생 기억이 나요. 아까 간발에 시로 간발에 이렇게 운동할 때 백군이게라 홍군이 아까거든요. 백군이 시로야. 백군 홍군이 이제 달리가잖아요. 경주할 때 막 박수 치면서 한국말 안 하고 간발에가 뭐예요? 달려라는 거예요. 아까 붉은 말 달려라. 그러니까 홍군 달려라. 시로 백군 달려라. 그래서 시로 간발. 우리는 뭐예요? 시로지. 백군이니까 시로 간발. 일본 말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해방이 됐어요. 1학년 때 가다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기억연표. 그때는 가기국외고 나뉘는 그렇게 일본말로 배웠어요. 한국말을요. 지독한 놈들이야. 그 2600년 전에 바벨론도 일본과 똑같은 놈들이요. 자기 나라 이름으로 유대 나라 사람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치신 회복됐잖아요. 그때 이제 해방된 것이죠. 8절. 다니엘은 뜻을 등청하여 왕의 진미와 무슨 뜻을 정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밖에 없다. 바벨론은 바벨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택받은 종이기 때문에 몸은 잡혀가도 이름은 바뀌어줘도 율법은 바꿀 수 없다. 진리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죠.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상, 신앙 사상을 더럽히면 안 돼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름 부은 종이요. 그때 다니엘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한간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이름 바꿨으니까 바벨론 법대로 음식 먹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다니엘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 가는 길이 다르니까 우리 갈 길 갑니다. 근데 한간장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한간장에게 은혜를 줬어요. 야, 내 종의 말 잘 들으면 다니엘 말 잘 들어. 그래서 위에서 압력을 줬어요. 알았어요? 그 다니엘 백은 하나님 백이요. 그래서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 하노라. 한간장은 바벨론 왕의 장관이니까 왕이 쫓아내면 쫓겨나요. 그 잘못하면 안 되니까 겁이 난단 말이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우리 바벨론 대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어떻게 건칠 수 있느냐. 너희의 얼굴이 처치하여. 야, 너 괜히 채식 먹고 얼굴이 바짝 마르면 나 쫓겨난다. 그렇게 내 말 잘 들어. 동무종들만 못한 것을 걸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야, 너 때문에 내 목이 떨지는 거 볼래? 이렇게 사실 맞아요. 예. 왕의 신하가 왕의 명령 복종이 되지 다니엘 유다 청년들이 하작한다 하면은 쫓겨나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상추 싸먹는데 얼굴이 하얘져요. 상추가 새파랗지요. 그 얼굴이 새파라야 되는데 하얘졌어. 예?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바벨론 음식 먹는 사람은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10일만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10일 금식 봐요. 바짝 말라. 물이 쏙 빠져버려. 그래서 음식은 한 끼만 잘 먹어도요 얼굴에 윤택이 나요. 육신은 육신 음식 먹어야 돼요.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아무리 보약이라도 안 먹으면 독약이 돼요. 영적으로는 말씀은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봅니다. 10일 동안. 한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포로된 주제 무엇을 청하느냐? 우리 뜻이 있으니 당신의 종들을 여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이제 비교가 뭐요? 갖다 붙여봐. 누가 더 좋은가? 응?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0일 있죠. 10일이 시험의 숫자입니다. 10일. 예레미야 42장에도 하나야 단체가 예루살렘 군대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잡혀가고 피 흘리고 환난나고 그 이스마엘이 또 반란 일으켜서 요하나니가 찾아왔는데 남은 백성들을 마음속에 우리 살 길, 갈 길은 에집트다. 에집트 가면 전쟁도 없고 거기 잘 살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마음에 꽂혔어요. 이미 마음이 결정됐어요. 우린 간다 애굽에. 근데 양심이 있잖아 사람이. 양심 있죠? 가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종에게 물어봐야 되겠어. 예레미야에게 와서 선지자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께로 우리 갈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예레미야 10일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답이 왔어요. 못 간다. 애굽에 못 간다. 가면 죽는다.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42장에서 우리 갈 길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는 쏘갔어요. 사기당해서.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가면 죽는다 하는데 요한한 단체가 그 말하니까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여보 사람 죽는 꼴 볼래요? 응?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 하는데 당신 하나님은 뭔데 목격하냐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주 하나님 따라가지 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 그게 막이요. 시험에 빠졌어 요한한 단체가. 그래서 43장에 내려갔어요. 가자마자 바벨론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게 예루살렘 지켜야 되지 어렵다고 고난이 많다고 욕먹는 다고 떠나면 죽는 길이요. 예? 끝까지 지킬 거요. 죽을 때까지. 참 쌓아본 사람은 쌓음이 뭔지 알지만요. 옆에 구경꾼은요. 몰라요. 씨름하면 앉아있는 사람도 용이 쓰이지 막. 씨름할 때. 씨름하는 사람도 용 쓰지만은 자기 편에 막 손짓거려. 그거 똑같이 같은 팀은 힘을 쓰는데 원수는 힘을 안 써요. 자빠지게 바라지. 그렇잖아요? 그 수르바벨 지금 큰 전쟁 중에 있는데 시간이 급한가 봐. 역사가 급한가 봐. 하나님도. 밤낮 참소해.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 재단인데 큰 이적이요. 용이 입을 벌려서 다 물었어. 그 좀 용 입을 좀 닫으면 좋겠는데 자꾸로. 이놈이 잡힐 때까지 입을 안 닫아. 용은 영이에요. 사람은 육이에요. 영이 들어가면 용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용의 심부름꾼. 용의 심부름 할 사람 손 들어봐. 알아들었네. 그럼 성신의 심부름꾼, 일곱령 심부름꾼 당연하죠. 그런데 성신이 힘이 약한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는 공의는 맞아 죽어야 부활이기 때문에 꼭 죽음을 거쳐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었지요? 예수님 힘이 없어 죽었어요? 성경이 죽을까지 죽은 것이지. 마태 26장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칼 뽑았어요? 생각 안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이놈들이 잡아가냐고, 응? 우리 구원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완전히 3년을 배워보니 확실한데, 누가 우리 예수를 잡아가느냐? 로마법에서 첩부영장 가져왔어요.
잡아오라고. 그렇게 급하니까 베드로 칼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 길을 깎았잖아요. 예수는 떨어진 깃바닥을 떨어진 길을 발로 막 비벼야 되는데 고이 주가지고 탁 이렇게 문지를 털고는 딱 붙여주니까요. 그 실로 봉합다는데 딱 붙어버려요. 참 창조자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칼 꼽아. 지금 그 칼 쓸 때가 아니야. 말씀이 칼이야. 성경이 나 죽으래. 나 잡혀가 죽어야 돼. 이렇게 내가 안 죽으면 이사야 53장 10편 22편 성경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 했었죠. 그때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 나 왜 버립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날 버립니까? 성경이 있잖아.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 여러분도 기록된 밖에 넘어갈 거요, 갈 거요? 좀 힘들죠? 죽을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고 생명이고 왕권이기 때문에 세세의 왕권을 그냥 보통 해서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평생 영원히 쓸 왕권인데 교회 몇 번 왔다고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예? 사랑단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영과 싸우는 전쟁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혈기도 나오고 내 생각도 나와서 많은 실패를 해요. 날마다 다듬어가면서. 예?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그 10일. 그럼 계시록 1장 10절에 서문학교의 한란이 10일이죠. 이 10일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요. 어떤 목사인데요.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십자가라게 또. 십자가도 10점 맞긴 맞지. 십자가와 10일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렇게 10일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당했죠? 10일. 다니엘도 10일 했죠? 그 서문학교 첫 때께도 10일 거쳐야 되죠. 그 10일이 7월 5일부터 15일까지야. 초막절 7월 15일에 1000명이 나타나는데 1000명이 나타나요. 그 전에 만들어놨지만 정토에 감춰놨다가 근데 10일 싸워가지고 초막절에 나타난 것이 1000명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선지국가 되고 세계 사람이 초청받아요. 초청해요. 그게 스가랴 3장 8절에 여호수아는 예표다. 여호수아가 예수가 아니고요. 이내자 목사님이요. 사명자인데 구약의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스가랴 3장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번역하는데 예수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요? 어디 말해봐. 아니요?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성경도 본문 봐도 모른다니까. 하여튼 성경 어려운 거는 전부 예수께 밀어붙여요. 예? 안 되잖아요. 그 10일 한란에 복된 날이요. 역사가 나오는 날이요. 나타나는 날. 응? 그럼 사도행전 1장에서 6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죠. 제자들 일문일답하고 거기 120명 모였죠. 부활하고 며칠 만에 갔다 했어요? 부활후 40일. 40일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50일이죠. 그 40일에서 며칠 있으면 50일이요. 10일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이름에 성경 왔죠. 주님 올라가고 10일 만에. 그 10일 시험이요. 그 베드로가 울었어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도망가고 기다렸어. 그 7명 성신 받아서 만민했게요. 그 다음에 13절에요. 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여호를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한간장이 알았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분명히 채소 먹었지? 얼굴이 더 좋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음식을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사명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 하늘 본부에서, 바벨론은 땅의 왕이지 하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몽둥이로 쓴 나라인데, 이 네 사람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 종이요, 본부에. 우리도 땅에 살지만은 물 위에 기름같이 하늘 본부에서 수르바벨 머릿돌 사명을 줬어요.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무슨 지식? 하늘 지식, 세상 지식,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게 다니엘은 대표인데, 세 친구의 대표 네 사람이거든. 이 네 공장입니다. 스가랴 1장에 네 공장이 나와요. 수르바벨 단체, 사명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다니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왕의 꿈꾸면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스라엘 잡으러 올 때에 다 알아요. 하나 알려줬어요.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10일이 됐거든요. 한간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래서 바벨론 대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선택이 돼서요, 10일 기도해서 지혜를 받고 왕과 마주쳐서 확인받았어요. 확인받았다니까요. 그게 10일 채소 먹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게 먹는 음식에 관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종으로 쓴다는 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그래서 다니엘 9장에 예레미야 설다 연수 깨달았죠. 그 10장에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이죠. 역사적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1장에서 바벨론에 들어갔던 네 청년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유다 사상으로, 시온 사상으로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이동식 교회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문 닫아서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다니엘이가 제단이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그 6장에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 사자가 못 잡아먹더라고요. 예? 이기는 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도 전 3년 역사, 5개월 역사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하십니다. 그 학계 2장 23절에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했어요. 그건 만국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이 때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그게 9장의 70주, 10장의 세일에, 4장의 7대, 12장의 1260일, 1335일 모두가 70주 안에 들어있는 연대입니다. 그만 집합시다. (28자입니다) 완전계약.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건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복을 주고 싶어서 약속하신 아버지여, 그냥은 줄 수 없고 공의를 따라 주시기에 우리 죗값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또 피로산 책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귀 때는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6,000년 동안
시온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목잘라 순교시켰고 주님은 오셔서 1차 부활로 순교자 베나성도 왕권 주시고 이런 모락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면 내가 지켜주지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같이 쓰면 이른다 하셨나이다. 우리는 우리 목숨 하나에 바쳐서 새로 돌려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나이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 길이니 길 따라서 시온산 정부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